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감금된 이후로 5번째의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5번째 법정에 섰습니다. 처음 변호는 바울을 죽이려는 군중들의 폭동 때문에 예루살렘 질서 유지를 위해 파견된 로마의 안토니아 부대의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영내로 피신시킬 때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안토니아 부대 층계에서 처음으로 군중들을 상대로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변호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입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히브리 방언을 몰라서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변호는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벨릭스 총독에게는 아부하면서 바울에게 대하여는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네 번째 변호는 사도행전 25장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5번째 변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최후 법정입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이 처음부터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시켜놓고 시간을 끌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게 하다가 결국은 이 마지막 호소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마지막 공식 변론입니다. 그는 죄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 서 있지만 오히려 왕과 총독과 모든 고관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회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자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 바울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에 평생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선 유대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생명 위협이 가장 컸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여러 차례 꾸몄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유대인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송환하여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속셈은 바울을 호송하는 길에서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는 이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계속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억지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가 바울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가던 길이라면 암살단에 의해 죽게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해서 갔던 길이기에 총독들에게는 치명적인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행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들의 교묘한 협력을 본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유대를 떠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복음을 로마 황제 앞에서도 증언할 기회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바울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상소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복음을 로마 황제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상소는 로마에 도착해 2년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상황에 로마의 공권력의 개입으로 목숨을 건지고 로마 시민임을 주장하므로 정당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유대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들이 빠른 판결을 내리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며 또한 구제금 전달을 위해 거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울에게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총독은 바울에게 뇌물을 좀 받아 챙겨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구속기간을 오래 연장시키게 됩니다. 구속기간이 길어지면 바울은 빨리 석방되려고 뇌물을 들고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했습니다. 적당한 뇌물만 주면 풀어줄 수 있다는 계산으로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뇌물을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바울을 계속 구속 상태로 방치한 것입니다. 동시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즉시 석방시키면 유대 지도자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로마 황제에게 총독을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정치적 계산으로 바울의 석방을 미루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 폭동 진압 실패 등으로 로마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너무 빨리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반발로 나중에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 재판이 아니라 로마법에 따라 재판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의 쟁점도 유대 율법과 관련한 종교적인 문제라서 명확하게 해결할 능력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재판 자체의 복잡함 때문에 새로 오는 신임 총독이 해결하도록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는데 바울의 재판권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정치적 무관심과 책임 회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역시 바울의 문제를 빠르게 매듭 짓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베스도는 바울이 정치적 반역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고발이 종교적 다툼인 부활과 예수님 신성 등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싸움에 내가 왜 책임을 지나? 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가 결국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시기에 약 2년 정도 그리고 베스도 총독 시기에 약 2, 3년 정도 도합 약 4, 5년 동안을 구속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긴 구속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에 도착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바울의 죄인된 실상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진지한 종교인이었지만 진리에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진리의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종교적인 헌신 때문에 맹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한 양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 빛의 비추임이라는 은혜가 없으면 제대로 된 진리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이지 않았을 때 바울은 그저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기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자신이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학자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13절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했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의 빛으로 진리와 생명의 빛입니다. 이 예수님의 빛 앞에 바울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빛 앞에서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직분이 높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 되신 주님을 만나서 회개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 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어두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죄입니다. 11절에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빛 앞에서는 자신의 어둠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스스로 만든 자기 의는 다 부스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는 잘한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라 빛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있는 바리새인의 열심 있는 율법주의 신앙과 그로 인한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가장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를 율법 위반자들이자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 이런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며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자요. 특히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를 메시아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율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활을 주장하며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이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성전 제사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문을 여는 것을 보면서 유대 전통을 파괴하는 단체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운동이 유대교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열심이라는 율법에 대한 종교적 열정이 핍박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강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핍박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제거하는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말씀 이해와 율법주의 열정으로 왜곡되어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위해서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동시에 은혜도 있어야 바른 신앙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하늘로부터의 빛으로 나타나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함께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했습니다. 진리에서 이탈된 바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데는 자신의 결심이 먼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추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고꾸라집니다. 결국 회심의 출발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됩니다. 이 빛은 바울이 준비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 먼저 찾아온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게 했습니다. 모세도 80이 된 노년의 죽음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 나이에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한번 들었다면 단지 윤리적 착함의 길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사명자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소비가 아니라 파송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의 부르심과 함께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님이 친히 바울에게 주신 사명 선언입니다. 16, 17, 18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18절은 복음의 본질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 복음의 사명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바로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됨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천국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의 본질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핵심 사명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전환과 회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죄와 무지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빛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깨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여 죄의 어둠에서 돌아와 빛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용서와 화목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용서하고 화목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용서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나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100달란트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입은 것을 제대로 안다면 주님께 입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성화와 천국 소망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유업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유업을 받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전도와 용서와 거룩한 삶을 통해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축복에 이르도록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로서 자신의 삶과 함께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과 간증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인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복음은 부르심으로 시작되지만 인생의 방향은 순종이 결정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들은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거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는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바울은 순종으로 이 일을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했습니다. 먼저 다메섹, 그 다음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단순히 값싼 위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뒤집게 만드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었지만 결코 피해자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까지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내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하여 예고된 일에 성취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유대 나라의 갈릴리 북부 지방의 분봉왕인 아그리빠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하게 됩니다.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구약의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29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복음을 듣고 권함을 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귀한 만남 앞에 확실하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받는 피고인이든 죄인이든 상대가 임금이든 평민이든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야 죄사함의 축복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에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심판의 증거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한 번쯤은 분명하게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에 대한 실천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